오늘 예레미야 30장과 31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넉 장은 위로의 책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회복,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고,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과 31장의 단락은 이렇습니다.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멸망과 포수의 형벌 다음에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30장 12절에서 24절 선민의 죄악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후에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요. 31장 1절에서 14절 선민의 포로 해방, 귀환에 관한 예언, 회복이죠. 15절에서 26절 선민의 포로 귀환의 사중 약속, 회복입니다. 27절에서 40절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인데, 그러니까 위로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너희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데, 이거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징계가 끝난 후 왜 70년일까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죠. 7, 7이 49, 490년. 즉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후로부터 그때까지 대략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안 지켰어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안식년이 몇 번 지나가야 돼요? 70번 지나가야 돼요. 7, 7이 49. 그래서 70년 동안 강제로 안식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70년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7년에 한 번 안식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냐? 내가 강제로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돼요. 그 이후로 돌아오죠.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된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선민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사회를 이루어서 사회적인 리세팅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리세팅을 시키는 거라고. 사회를요. 그래서 원래 50년에 한 번 사회가 리세팅 되어야 하잖아요. 희년이잖아요. 희년. 근데 500년 동안 10번의 희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사회를 리세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3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5가지의 회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없어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다 피폐해졌었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다 피폐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제1성전이 무너졌었죠. 그런데 새롭게 제2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곡식과 새 포도주, 어린 양의 떼, 소와 떼, 이것이 예전엔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엔 있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귀환하고 나서 어느새 곡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새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또 어린 양떼 그리고 소떼가 풍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 심령이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었죠. 메마른 땅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그 심령이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다시는 그 심령의 근심 걱정이 없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심령이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또한 예전에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죠. 춤은 잔치 자리에서 추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신부 친구들이 결혼식 하면서 추는 것이 이 춤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는 결혼을 해도 흥에 겹지 않아요. 왜요? 나라를 잃은 민족이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다고 해서 그 자손은 나라를 잃은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손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결혼을 한다 한들 흥에 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본토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는 결혼식 때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을 바꿔서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쁨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기름은 성소의 빛을 발하게 하는 올리브유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름은 올리브유, 즉 감람유가 아니라고요. 그 기름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기름이에요. 즉 양이나 소의 기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면 번제는 다 태우는 거니까 다 없어지지만 번제를 제외하고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잖아요. 희생제물이 남잖아요. 그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렸다고요. 제사장 것이 됐어요. 이 기름으로 제사장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몫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낌없이 희생제물과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릴 때 내가 나의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천국은 예배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맨날 예배만 드려요. 천국 지겨워. 맨날 예배만 드려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배 본질은 뭡니까? 코이노니아, 즉 사귐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거, 성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거, 이게 지겨우세요? 초대교회는 러브 피스트라고 해가지고 애찬을 가졌어요. 맨날. 이게 공식적인 예배 시간 안에 들어있는 거 애찬이에요. 같이 식사하는 게요. 성도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공적인 예배라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제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이 교제가 공적인 예배라니까요. 사귀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여러분, 자녀하고 식사하면서, 자녀 손자하고 식사하면서 지겨우세요? 그게 지겨우세요? 손주랑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이랑 함께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일주일 만에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으면서 그 한 시간이 지겨우세요? 그걸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예배라니까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과실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는 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찬송하는 것뿐 아니라 과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곳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배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이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경제가 회복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삶에 근심이 있다면 기쁨이 회복되고, 또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성도와의 교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까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5가지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참된 감사와 위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삶과 가정들이 되시길, 그리고 사업과 일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